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깬 이후에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내용인데요. 일단 언약에는 책임이 따라요. 선악과 언약에도 그 언약이 깨어질 경우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죠. 자,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그 마지막 통치자로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그 언약을 깨트렸다고 해서 금방 죽이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절에서부터 19절은요, 그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내용인데요. 1번 타자가 사탄이에요. 14절.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자, 앞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뱀에게는, 이 사탄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유혹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내리시죠. 먼저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낮아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했잖아요. 이 간교하다는 말에는 슬기롭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저주를 받아서 그 어떤 짐승들보다 낮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배로 기고 흙을 먹는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낮아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에요. 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3장 15절은 아주 중요하죠.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뱀이 닥치게 될 저주는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대요. 자, 여자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사탄과 한편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될 거래요. 그녀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원수가 되게 하시겠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사탄은 앞으로 끊임없이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뜻이죠. 또한 여자도 그 유혹에 계속 대항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사탄은 사람을 계속 유혹해서 죄의 길로 인도하여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이 그거잖아요. 자,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네, 맞아요.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식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지금 머리를 상하게 되는 치명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하게 종식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의 왕권,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영원해졌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의 족보로 오셨다는 것으로 여자의 후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씨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원시 복음의 여자의 후손과 다윗 언약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두 예언을 성취하면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진짜 소름이 막 돋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너무 감동이 돼서요. 그리고 이 완벽하신 하나님, 이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정말 약속하신 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또 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래요. 발꿈치 상처는 치명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미한 상처를 얘기한다면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얘기해요. 거의 죽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 치명타가 입혀진 상태예요. 즉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이 에덴 동산에서의 제가 들어오기 전 상태의 그 관계처럼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으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치명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발악이 무섭잖아요. 집요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며 그걸 이겨내야 되고 바른 대처를 해야 돼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 예언의 마지막 성취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으심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2번 타자는 여잔데요. 자, 어떤 벌을 받나? 16절.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게 더해졌대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멈추지는 않으셨어요. 타락 후에도 그 복이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출산의 고통을 지불하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대요. 타락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의 관계라는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어요. 이제는 막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지배하려는 욕망이 생겨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창세기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세상 말처럼 막 힘으로 군림하고 난 남편이니까 무조건 말대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머리된 남편과 몸된 아내를 머리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몸된 교회를 통치하나요? 지배하나요? 네, 맞아요. 목숨을 내준 사랑으로 그 아내를 섬기고 있어요. 그 목숨을 내준 사랑에 대한 순종이 바로 이 아내의 순종이죠. 결국은 깨어졌지만 그래서 서로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어서 다투기도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완벽한 관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향을 향해서 계속 노력해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존재한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 완벽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오잖아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원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대책을 마련하셨다. 그게 원시복음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한 계획을 이미 알려주시고 계세요. 세 번째, 타락 이후에도 복음 멈추지 않는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주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해산의 고통, 다툼 같은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오늘도 내 삶의 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고고싱해요.